일어나셔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시며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아멘. 우리 사도신 경험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주셔서 내 마음 감동에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언제 어디서나 늘 함께 하시는 주님, 한 주간도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계절인 5월, 모든 식물들이 꽃봉오리를 터뜨려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향기를 뿜어내듯 우리 또한 더욱 생명력이 넘치는 믿음의 꽃을 피우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끌림을 받기보다는 주위의 환경의 이끌림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생활이 되기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하루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공로로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기억조차 하지 않던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내 중심, 내 가족 중심이 아닌 더불어 함께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늘 동행함으로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케 하시는 주님, 갑작스러움으로 병마에 시달리는 환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치유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의 호주가 되어 주셔서 진정한 치유의 회복의 역사를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과 능력이 살아있는 영적인 공동체로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구별, 마을별 척사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구별, 마을별 준비하는 손길 위에도 주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힘이 되는 말씀, 치료와 안식을 선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위한 수고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죄로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드린 이 예물이 우리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장 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것 가운데 사람의 이름 남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 영광만 드러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모든 예물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신나게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네. 반복되는 삶 속에 여전히 나 부족한데도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네.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You still love me. You still love me.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네. 영원토록. 네, 지난주에 있었던 어린이 행복축제 영상입니다. 또 이제 다음 세대들 여름 사역들이 시작되니까요, 함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은혜동산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비전을 나가셔서 왼편 새가족실로 오시면 교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찬 예식을 갖습니다. 기도로 함께 준비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 새가족 홈커밍 데이가 진행됩니다. 6월 9일 주일 오후 4시에 그레이스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대상은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등록한 새가족들입니다. 문의는 안종팔 집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교구 마을별 척사대회를 6월 1일부터 진행합니다. 각 마을의 일정과 장소들을 확인하시고 마을이 함께 되는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 쉐마울에서 교육국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 및 근속 시상식이 있습니다. 학부모와 함께하는 6월 특별 새벽기도회가 돌아오는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6월에는 유치부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예정입니다. 시니어 권사 원례회가 오늘 오전 11시에 북카페 앞 도서관에서 있습니다. 2024년 서울 인천 제4차 로잔대회 중보 기도 연합 집회가 있습니다. 5월 31일 금요일 저녁 8시 평촌교회에서 진행하며 교회에서는 저녁 7시에 출발합니다. 로잔대회를 위해서 기도로 동참하실 분들은 비전홀 로비에 있는 신청서에 성함을 작성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동교 공개 학부모 교육 세미나가 있습니다. 6월 3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에서 9시까지 그레이스홀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사회 갈등과 통일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신효숙 교수님께서 강의로 섬겨주십니다. 서양화 기초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진행합니다. 문의는 유희숙 권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 행사인 이어짐 사진전이 오늘까지 진행이 됩니다. 투표도 오늘까지 진행을 하는데요. 비전홀 로비에 있는 사진을 보시고 재미있고 인상 깊은 사진에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1인당 3개의 스티커를 붙이실 수 있는데요. 될 수 있으면 한 사람에게 몰아주지 마시고 좀 나눠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투표 오늘까지 진행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인동정입니다. 열린마을 박계호 집사님 본인상 당하셨습니다. 예단마을 서종태 집사님 부친상 당하셨습니다. 식당봉사 안내입니다. 이번 주 식당봉사는 별빛 반석마을, 다음 주 식당봉사는 소망동산마을, 청소봉사는 향기마을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93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함께 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인가 종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요즘 사진을 합성하는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포토샵이라고 하는 전문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작업을 요즘은 저 같은 민간인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에서 몇 번만 누르면 사진이 합성되어 나옵니다. 내 얼굴 사진만 따로 딱 빼가지고 배경 사진은 파리의 에펠탑을 넣을 수도 있고 알프스 산을 넣을 수도 있고 마치 내가 그곳에 간 것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오시면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무도 안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가고 싶지, 누가 그 가짜로 뭐 합성 사진 그거 하나 넣고 싶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 알프스 산에 가서 그 웅장한 산을 보고 그 파란 하늘을 보고 구름을 보고 바람을 느끼고 그 공기를 내가 느끼면서 숨을 쉬고 그 동네 음식을 먹고 그 땅을 밟아보고 그 땅에 핀 꽃들을 보는 그 엄청난 이야기하고 그럴듯한 사진 한 장은 절대 바꿀 수 없는 거겠죠.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거나 비슷해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4장, 5장 이어서 읽었는데요. 4장의 이야기하고 5장 이야기는 굉장히 비슷하지만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4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알프스 산에서 찍은 사진 같은 이야기라면 5장에 나온 이야기는 합성 사진 같은 이야기입니다. 4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같이 은혜를 경험하고 막 감격하고 하다 보니까 그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 눈이 주님이 보는 것하고 비슷한 걸 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나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좀 섬길까. 그러다가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자기 집을 팔아서 그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판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 감격적인 이야기죠. 근데 5장에 넘어가면 정말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자기 집 팔아가지고 그 판돈을 사도들에게 내놓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4장 이야기나 5장 이야기가 비슷합니다. 마치 진짜 알프스랑 합성 사진이랑 구별이 안 되는 것처럼 비슷해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굉장히 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이 사람들이
집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려고 사도들에게 내놓으면서 이게 자기들이 집을 판 값 전부를 다 드리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전부를 드린 건 아니고 일부를 잘라서 드린 겁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좀 한 거죠.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자기 집을 팔아서 드린 엄청난 헌금을 한 거죠. 이 두 개가 비슷한 이야기 같지만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4장에 나오는 이야기의 중심에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집 밭 팔아서 다 드리고 그걸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요셉이라는 이름보다 여러분이 더 익숙하게 들어본 이름은 이 사람의 별명인 바나바라는 이름일 겁니다. 바나바 많이 들어보셨죠? 바나바라는 이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위로의 아들 혹은 뭐 다르게 번역하면 격려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마 여러분 상상이 가실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격려해주고 권면하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힘든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누어주는 너무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이 바나바의 모습입니다. 자, 근데 바나바의 이야기와는 좀 다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재산을 팔아 드렸지만 마지막에 그 사람들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결국 아나니아도 죽고 삽비라도 죽습니다. 헌금을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나바는 전부를 드렸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일부만 드렸기 때문에 죽었다면 여기는 우리 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 아무도 전 재산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건 이유가 아닐 겁니다. 그건 뭐죠? 거짓말이었습니다. 전부를 판 것처럼 전부를 다 드리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일부는 떼어놓고 일부만 드렸습니다. 거짓말했기 때문에 죽었다. 맞는 이유이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만약에 거짓말해서 죽는다면 저부터 시작해서 또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럼 뭘까요? 물론 거짓말한 거 맞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죽음이라고 하는 끔찍한 일을 통해서라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격리시키려고 했던 가장 강력한 이유가 뭘까요? 그걸 오늘 우리가 한번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좀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4장의 이야기는 복음의 이야기라면 5장의 이야기는 종교의 이야기입니다. 4장의 이야기가 알프스에 직접 가서 찍은 사진이라면 5장의 이야기는 합성사진 같은 겁니다. 복음 안에는 엄청난 감격과 기쁨과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나오는 놀라운 일들이 있지만 종교 안에는 그런 것 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복음의 결과와 비슷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구별해내지 못하면 우리들도 잘못하면 진정한 복음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복음과 종교를 나누는 시금석이 뭔가 라는 걸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금석이란 말 아십니까? 이 금의 순도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을 그걸 알아내는 돌이 있습니다. 그 석영 같은 돌인데 거기다가 이 금을 막대기로 쭉 끄보면 거기에 약간 흔적이 남을 거 아닙니까? 이 흔적과 진짜 순도 100%의 흔적을 이렇게 꺼놓고 보면 이게 순도가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꺼볼 수 있는 돌을 시금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고 어느 게 순도가 높고 어느 게 순도가 낮은지를 구분해내는 거, 이 시금석인데요. 그렇다면 진짜 복음과 종교를 구별해내는 시금석이 뭘까? 이걸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복음은 항상 은혜의 감격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본문 우리 35절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기 보면 집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뒀는데 첫 출발이 뭔가 하면 사도들이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죠. 그랬더니 그 다음 단계가 뭔가 하면 그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받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너무 큰 감동이 되고 감격이 돼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다른 사람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 출발이 뭡니까? 먼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는 그 통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그냥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에요.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생각하면, 제대로 깨달으면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솟아나는 거죠.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 사함을 받습니다. 멸망당하는 대신에 영생을 얻게 됩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름 없는 로마의 식민지, 그 이름 없는 그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놀라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한 이 감격의 이야기가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막 이게 주체할 수 없는 이 샘물처럼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샘물이 막 옆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또 한 쌍을 이룬 게 뭔가 하면 부활의 은혜예요. 부활의 은혜가 뭡니까?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모든 과정을 거쳤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마귀에게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죄와 죽음을 이기고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부활하여 영생하는 놀라운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서 기적과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게 막 은혜의 감격으로 그들 안에 막 충만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막 그냥 있을 수 없어서 뭔가 주님 일을 하도록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찬송 여러분 아십니까? 그 중간에 이런 가사 있잖아요. 제가 이 전체 찬송 중에 제일 마음에 와닿는 부분입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 은혜의 감격, 한번 울어도 갚을 길이 없는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이라도 바쳐서 정말 주님 나라 위하여 일하고 싶은 그 감격이 솟구쳐 오르는 겁니다. 이 제대로 은혜를 경험하면요, 온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마치 선글라스를 끼면 그 선글라스 색깔이 전체 세상을 다르게 보이게 만드는 것처럼 은혜를 받고 나면요, 정말 저 삐딱한 사람을 봐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고 어려운 사람 보면 정말 어떻게 좀 도와주고 싶고 그야말로 온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막 어쩔 줄 모르는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눈이 주님이 세상을 보는 눈처럼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제대로 듣고 경험한 사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바뀌어지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런데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재산을 팔아 사도들에게 내놓았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은혜의 감격에서 출발한 게 아니에요. 너무 그 은혜가 커서 감격해서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굳이 전 재산을 안 드려도 돼요. 아무도 전 재산 드리라고 강요한 일이 없어요. 그들이 제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그렇게 말해도 너무 잘한 거예요. 박수 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왜 전 재산을 팔아서 전부를 다 드린 것처럼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들 안에 은혜의 감격이 아닌 다른 어떤 동기가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아마 그 앞에 나오는 바나바가 정말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리면서 사람들이 저분은 위로의 아들이야, 격려의 아들이야, 저런 분이 어디 있어?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마음속에 나도 좀 저런 칭찬과 박수를 좀 받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려면 전 재산을 다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아까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드리기는 한 반쯤 드리고 다 드렸다고 해서 그런 칭찬을 받고 싶은 욕심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초대 교회가 막 처음 출발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이 독소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 고름을 짜내지 않으면
이 교회가 병들게 될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초강력한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거예요. 오늘 본문 5장 2절에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를 감추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쓴 감추매라고 하는 이 동사가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도 이 동사가 사용된 적이 있는데, 언젠가 하면 아간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다 없애라고 했는데 거기 금덩어리하고 외투를 숨겨서 감추매, 이때 썼던 똑같은 단어가 여기 써있어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엄청난 타격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했습니다. 그것처럼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런 행동을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면 교회가 그 고름 때문에 병들고 썩어지게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인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눈사람 만들려고 눈 굴려 보셨습니까? 처음에 눈을 딱딱 뭉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뭉칠 때 막 거기 흙이 들어가고 연탄재가 막 섞이면요, 굴리다 보면 중간에 딱 반으로 쪼개져 버립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불순물이 잘못 들어오는 걸 우리가 방치하다 보면 그게 처음에는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좀 있으면 이게 교회를 병들게 하고 부서지게 만듭니다. 자, 가끔씩 예를 들은 이야기인데요. 요거트 만드는 법 아시죠? 우유 1리터에다가 유산균 한 봉지 넣으면 전체가 요거트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는 새로 유산균 안 넣어도 돼요. 요 바뀐 요거트를 한 3숟가락 떠서 새로운 우유에 넣으면 또 요거트가 됩니다. 그럼 요 바뀐 요걸 또 떠서 또 넣으면 또 됩니다. 근데 무한히 되지 않아요. 한 2-3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불순물이 많이 섞이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순도 100%의 유산균을 넣어줘야 다시 이게 요거트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 교회 안에 순도가 떨어지는 진짜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 정확하게 말하면 종교가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종교가 뭡니까? 종교는 진짜 내 속에서부터 은혜의 감격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요것만 중요하게 보는 게 종교예요. 진짜 내가 막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주님 위하여 이 몸 드립니다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드리면 사람들이 박수 쳐주겠지, 아니면 이걸 갖고 또 신하고도 거래하는 거예요. 내가 신에게 많이 드리면 신이 나한테 복을 많이 주겠지. 근데 이때 종교에게 중요한 거는 마음은 별로 안 중요해요. 겉으로 얼마나 드러나나가 중요해요. 혹시 여러분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진짜 막 귀신을 너무 사랑하고 막 존경하고 막 어쩔 줄 모르고 섬기는 분 보셨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분들이 섬기는 이유는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이렇게 뭘 복채를 내놔라 했는데 무당이 막 하다가 요것밖에 안 가져왔나? 뭐 귀신이 노하셨다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더 많이 갖다 주면 됩니다. 근데 갖다 주는 마음이 막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런 마음 아니고, 어휴 진짜 이거 먹고 떨어져라 하고 딱 줘도 괜찮아요.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도 안 중요해요. 많이 갖고 오기만 하면 그냥 최고예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얼마나 많이 헌신했냐, 얼마나 많이 들었냐를 보기 전에 먼저 그게 진짜 내 안에 있는 은혜의 감격에서 시작했는가, 이거를 더 중요하게 본다는 것이죠. 그럼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실컷 헌금하고 죽어버렸잖아요. 그것도 부부가 한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 문제를 열어주는 열쇠의 말씀이 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죽어버렸으니까 막 저주받아 죽은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이들 아끼는 거죠. 육신은 죽었지만 이 영이라도 구원받게 하려고, 더 이상 그는 종교에 머물지 않고 주님의 영원한 품을 안기게 하려고 그들의 생명을 앗아간 거죠. 요즘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 숫자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숫자가 주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순도가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복음이 진짜 복음의 그 순수함이 사라지고 자꾸 종교화되어 가면 아무리 숫자가 늘어나도 그건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여러 가지를 드릴 때 계속 점검해야 돼요. 내 안에 진짜
은혜의 감격이 있는가? 그래서 만약 그게 좀 약해진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그 부활의 주님 앞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합성 사진이 아닌 진짜 그 안에 감동과 감격이 있는 한 장의 사진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좀 종교적인 열심인가 아니면 진짜 신앙인가를 구분해내려면요, 내 안에 이런 질문이 하나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섬길 때, 봉사할 때, 헌금할 때, 뭔가를 할 때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기쁨이 없고 점점 힘들어지고 막 짜증이 나고 막 화가, 그때 우리는 빨리 십자가 앞으로 다시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 안에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감격이 다시 꺼져가는 내 심장에서 다시 불을 붙이고 다시 내 가슴을 뛰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는 두 번째 시금석은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눈만 바라보고 있는가, 이거예요. 하나님 눈만 의식하는가? 하나님 눈만 의식하지 않으면 또 뭘 의식할까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게 되는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 잘못된 행동을 베드로가 꾸짖으면서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지금 이 아나니아는 성령을 속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걸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사람들의 눈만 속이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전부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이 사람에게 주된 관심은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고 그걸 기뻐하고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저도 사람들이 저한테 박수 쳐주면 너무 좋아요. 인정해주면 되게 힘이 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내 마음 오직 하나님의 인정,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놓치면 우리는 또 종교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 거기에 우리 마음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울왕이 저 아말렉을 다 멸절하라 했는데 멸절하지 않고 막 양과 소 좋은 걸 막 끌고 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막 책망하죠. 이 다 멸절하라 했는데 왜 이걸 끌고 옵니까? 그때 사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다 하나님께 바치려고 끌고 온 거다. 그때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 이런 대화가 막 오고 가는 중에 나중에 사울이 자기의 진심을 말하는 게 나옵니다. 왜 이걸 끌고 왔는지 진심을 말하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왜 사울이 그런 행동을 했나 하면 하나님이 명령한 것보다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가, 그게 무서워가지고 거기에 다 맞추다 보니까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동기 안에 하나님의 눈, 이거 하나만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보는 이 없어도 정말 이 일을 하는 자체가 기쁨이고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감격의 보답이라는 생각으로 할 때, 그때 우리 안에 더 큰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걸 중심으로 자기들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613가지 중에 한 가지도 안 어기고 지키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았어요. 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냐, 이렇게 존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를 꿰뚫어 보셨어요.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고요,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어떤 거죠? 회라는 거는 하얀색 나는 그 있잖아요. 옛날에 벽 바르던 거, 그런 거예요. 그걸 무덤에 칠해놨어요. 그 무덤이 하얗게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뚜껑을 열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썩은 송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그 행동을 예수님이 보실 때는 겉으로는 너무나 멋진 회칠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들 내면 속에는 썩어 문드러져가는 송장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문제였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문제를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들은 시장 한복판에서 기도한다.
뭐 우리나라하고 상황이 다르죠. 유대인들이 전체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는데 사람들 많이 가는 시장 한가운데서 그들의 기도 모습은 또 이렇게 조용히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분이 다 거룩한 옷을 입고 막 할 때 막 우리가 볼 때 와 믿음 좋다 이럴 것 같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금식을 했는데요. 금식할 때 나 금식합니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염을 안 깎고 톡하게 하고 막 제대로 해서 좀 약간 뭔가 지금 이 사람은 씻지도 않고 뭔가 저 사람 금식하는구나 이렇게 알 만큼 이렇게 누가 말해도 막 네 제가 좀 힘이 없네요. 이 사람 금식하는구나 이렇게 알 만큼 남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이걸 알아줄까 여기에 그들의 모든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뭔가 하면 근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만 의식한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에서 하는 모든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 한 분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주님 저를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복음과 종교를 구별해내는 시금석은 뭔가? 이 사람의 행동이 주님의 공동체를 세우는가입니다. 바나바의 이야기가 나오는 4장에 보면 아주 의미 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한 마음 한 뜻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안에서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고 그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 형제도 또 다른 형제를 사랑하고 그러면서 모두가 한 마음 한 뜻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있으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걸로 다 모자라면 내 재산을 팔아서 도와주고 정말 이 공동체처럼 좋은 공동체가 없는 거죠. 거기서 막 감동 있고 감격 있고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로 가면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야기에도 하나됨이라는 게 나와요. 왜곡된 하나됨이죠. 5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의 아내였던 삽비라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리 하느냐. 함께 꾀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함께 꾀하다 이걸 헬라어 원어의 그 원형 동사가 뭔가 하면 쉼포네오입니다. 저는 이 헬라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쓰는 이유가 있어요. 심포네오 뭐 또 비슷한 말 들어본 거 없습니까?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심포니가 바로 이 심포네오에서 온 거예요. 그 심포니 오케스트라 어떤 겁니까? 다른 악기를 연주하는데 막 너무 화음이 잘 되고 막 이게 심포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기가 막힌 심포니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가 막힌?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는 이 나쁜 일에 서로 마음이 기가 막히게 맞는 거예요. 앞에 4장은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은혜의 감격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라면 여기는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가 되는 부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부창부수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부부가 참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는 많은 부부들은요 굉장히 다른 기질끼리 만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남편이 막 외향적이면 아내가 좀 내성적이고 아내가 외향적이면 남편이 좀 내성적이고 남편이 너무 노대면 아내가 좀 챙기고 뭐 이렇게 서로 좀 이렇게 보완하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남편이 잘못된 길을 할 때 아내가 여보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좀 잡아주라고 이렇게 만나게 한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우리 남편과 아내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사건건 반대하고 트집 잡은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내가 그걸 붙잡아줘야 돼. 기도해주고 말려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같이 잘못된 심포니를 이루어가지고 같이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보통 종교적인 열심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종교적 열심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기랑 생각이 비슷한 사람과 자꾸 한편이 됩니다. 한편이 된 이 사람들끼리 다른 사람들을 자꾸 공격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깨지게 됩니다.
진짜 한마음 한뜻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주님의 눈으로 서로를 품어주는 그런 한뜻된 공동체가 아니라 끼리끼리 한마음이 돼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런 일에 쓰임받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그들을 책망하면서 어찌하여 너희가 사탄에게 속았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뭔가를 잘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자기도 모르게 내가 종교적 열심을 내다보면 사탄의 종로로 타게 되는 겁니다. 사탄이 뒤에서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종교적 열심을 내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정죄가 많아요. 정죄와 판단이 많아요. 예를 들면 있죠. 내가 막 좋다, 내가 이번에 새벽기도 한번 나가봐야겠다. 새벽기도를 딱 나왔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안 나왔어. 이제 오늘 처음 나왔어요. 이제 딱 나왔어.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딱 돌아보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권사님들도 안 나왔네. 바로 이런 마음이 생겨요. 이게 내가 종교적 열심이 있는 사람은 바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교하는 이런 데 굉장히 빨라집니다. 자,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드린 이유가 뭐야? 딱 보니까 저기에 바나바가 드리고 칭찬받대, 나도 드려야지. 그래서 드렸을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죽어서 이제 못했는데 안 죽었다면 돌아보면서 안 드리는 것들은 뭐야? 분명히 하면 이렇게 갔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점검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일 위험해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이 저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눈보다 여러분 눈이 더 무서울 때가 많잖아요. 여기 내가 함정에 빠지면 내가 가장 심각한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종교인이 아니야가 아니라 끊임없이 이게 들어오려고 할 때 이걸 내가 정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여서라도 교회의 공동체의 순수함을 지키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보아야 하는 거예요. 또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종교인인지 알겠다. 이건 완전 거꾸로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나도 모르게 종교적인 열심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고, 그러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십자가 앞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나를 완전히 압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가 믿는 복음의 순도를 100%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그 시금석이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를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은혜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인정해주면 그걸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다른 성도들을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봄으로 한마음 한뜻 되는 공동체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분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고 든든히 서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내 영혼이 찬양 드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내 영혼이 찬양 드려요. 그 무엇이 나를 향한 주님 사랑 빼앗으리요. 그 무엇이 주님 향한 나의 사랑 빼앗으리. 그 무엇이 나를 향한, 그 무엇이 나를 향한 주
사랑 빼앗으리요 그 무엇이 주님 향한 나의 사랑 빼앗으리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복음은 은혜의 감격에서 시작됩니다. 그 감격이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렇게 경험한 주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게 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든든히 서갑니다. 복음 대신에 종교적 열심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의 감격이 내 가슴을 더욱 뜨겁게 불태우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감격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제목을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거울에 저를 비추어보니 너무나도 위험할 때가 많이 있으시니 주님 발견하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능력과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교적인 열심으로 이것이 마치 진짜 주님을 향한 헌신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자.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 가슴 속에서 샘물처럼 솟구쳐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나가 자신을 십자가 뒤에 감추고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게 하여 주님 한 분만 저를 알아주시고 아무도 저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몰라주고 고백하며 당당하게 나가기를 원하고 그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는 사랑의 눈으로 나도 또 다른 눈으로 돌아보며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은혜와 부활의 그 감격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샘물처럼 솟구쳐오르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의 감격으로 주님 섬기고 이 은혜의 감격으로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종교적 열심이 진짜 복음의 열정을 대신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를 잠깐만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축하하고 축복하면 좋겠는데요. 지난주가 자기 생일이었던 분 한번 손 들어 볼까요? 지난주가 생일이었습니다. 이런 분 손 들고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봅시다. 평균 5명 정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결혼 기념일이었던 분, 지난주가 결혼 기념일이었던 분도 한번 손 들어 봅시다. 예. 예, 중간에, 예. 권사님 생일이셔요? 결혼 기념일이셔요? 예. 또 계시면,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또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 그런 분 계시면 한번 또 같이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손 들어볼까요? 예, 우리 앞에 장로님, 우리 권사님, 같이 한번 우리 축하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내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리겠습니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앞뒤에 있는 분들과 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폐회성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같이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거하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선포되도록 메마른 이 땅 덮으소서.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으로 성령님 이곳에 거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도록 살리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들 주의 교회가 살아내도록 나를 보내사 상한 마음 고치소서. 기름 부으사 아름다운 소식 전하게 하소서. 온 교회가 일어나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